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즈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뒷부분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도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비유를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이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많은 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온갖 종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음식을 먹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들이라 민족 반역자로 사람들에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에 그대로 바치지 않고 자기들의 몫으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바리새인의 태도가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 같은 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따로 서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원망을 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죄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본문에 나온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을 나누어 주는 아버지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두 아들 중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몫을 내게 주소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 둘째 아들은 아직 재산을 맡아 관리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렸습니다. 아버지가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은 둘째 아들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지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 맏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달라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재산을 다시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구속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형님까지 있어서 잔소리를 하니 더욱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나 형님이 자기를 멀리 떠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자기가 그들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아버지 유산부터 챙겼습니다. 말하자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브를 유혹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아버지와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이브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구속한다고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밑에서 구속받으며 살지 말고 독립적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유혹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재물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보장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하여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는 답답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작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면 둘째 아들이 그것을 챙겨 집을 떠날 것을 알았지만은 아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의 자유의지를 꺾어 강제로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복종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자유의지를 멸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인간에게 저 주시기도 하십니다. 고집스러운 인간에게 저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바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저 주셨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저 주시고 저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주시고 저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경상도 말로 벌써 골로 갔을 것입니다. 둘째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먼 나라로 간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은 처음부터 허랑방탕하게 지낼 결심을 하고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재미를 보며 놀다가 그 다음에는 나머지 재산으로 알차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아버지처럼 부자가 되리라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고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조금만 더 재미를 보자 하다가 쾌락과 허랑방탕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나 형님 눈치를 보며 억누르고 있었던 욕망들이 때를 만난 듯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술에 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술에 취하면 배짱이 두둑해지고 돈 아까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몇백만 원을 술값으로 쓸 수도 있게 됩니다. 유흥업소들은 그러한 졸부 심리를 잘 부추겨서 매상을 올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간 재산은 언제 다 날아갔는지 화살이 날아가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애써서 번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물쓰듯 써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무이푼이 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까짓것 돈이 좀 없으면 어때? 일거리도 많고 몸도 튼튼한데 아무 일이나 해서 돈을 벌면 되지 뭐. 하지만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야 비로소 궁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게 살 때에는 가난과 궁핍이 실제로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여겨지기만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난과 궁핍이 무엇인지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느끼며 자랐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교원노조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집은 생활고를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새벽마다 아버지가 만든 학습지 신문을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은 다른 집에 들어가 입주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군대 제대 후에는 여기저기 귀가할 것이 없어서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궁핍, 가난이 무엇인지 다소나마 느끼며 자랐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의 궁핍도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한 번도 궁핍과 가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 밥을 굶는 일이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지 꼴로 돌아간다는 것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노숙자들도 체면 때문에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노숙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버텨볼 때까지는 버텨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흉년이 지나가면 뭔가 경기가 회복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는 우선 어느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이라 하여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돼지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돼지 치는 사람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흉년이 들었던지 돼지 사료도 떨어져서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돼지에게는 사료를 줄지언정 그에게는 돼지 사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돼지보다도 못한 처지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궁핍 정도가 아니라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돌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고독은, 이 외로움은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도적이나 강도로 돌변해서 다른 사람의 양식과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침내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이제야 제정신이 비로소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무엇보다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전 아버지 그대로요, 아버지 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억압으로 여겨지던 아버지의 존재가 이제는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옥처럼 여겨지던 아버지 집이 풍족한 자유의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에 있는 품꾼들을 전에는 멸시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들로 있으면서도 집을 나오고 싶어 안달을 부렸는데 이제는 품꾼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편 84편 10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편 10절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둘째 아들도 시편 84편 저자의 마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잘난 체하며 살아온 모든 일들이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자존심과 자만심을 버렸습니다. 체면도 버렸습니다. 도저히 얼굴을 들고 돌아갈 염치가 없지만은 무조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섬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먹은 바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에 돌아오는 아버지를 맞이하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며 어떻게 재산을 허비했는가 하는 문제는 아버지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척연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아들 그 자체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보다 더 뜨거운 환영이 없고 이보다 더 감격적인 화해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 목자처럼 아들을 직접 찾아 나서지는 않았지만은 또 사실 아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했을 수도 있지만은 늘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날마다 동네 밖으로 나가서 아들이 떠난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놀아날 때에도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궁핍해져서 어떻게 먹고 살까 궁리를 하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나무집에 빌부터 돼지치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돼지 먹이도 얻어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도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먼 길을 걸어 아버지 집으로 오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루 동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여겨지십니다. 셋째로 잔치를 벌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환영을 받고는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아버지여,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다시 아들로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했습니다. 여기서 잔치는 아버지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잔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이런 식으로라도 나누지 않으면 가슴이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런 아버지의 기쁨을 맏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며 집안일을 열심히 한 자기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가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주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난 탕자라고 한다면 맏아들은 집에 남아있는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맏아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온갖 애를 다 쓰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맏아들이 돌아온 아들을 판단하고 멸시하듯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고 멸시했습니다.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를 원망했듯이 바리새인들도 세리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편에서 볼 때에는 집에 남아있는 탕자를 다루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자기 신앙 경력과 선행,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독과 절망, 회개와 믿음의 비밀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급급합니다. 마다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살림을 허비하고 있다고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다들이 볼 때는 아버지야말로 사랑을 함부로 탕진하는 탕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세 가지 탕아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탕자요, 또 집에 남아있는 탕자요, 또 사랑을 허비하는 탕아, 아버지가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탕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가치 없는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상에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아버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죄인 하나를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집이 부담스럽고 억압처럼 여겨져서 기회만 있으면 떠나고 싶어 합니까?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마다들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모른 채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는 그러한 회개의 과정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로까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